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이고요. 표적이란 말 혹은 기적 같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인데요. 표적이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데 프랑스 출신의 베르나레트 모리오라는 수녀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이 나왔는데 저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40년 넘게 목부터 하반신까지가 이렇게 온갖 질환들이 있어서 뭐 관절 통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이 보자는 거 있잖아요. 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끼고 불편하게 이렇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치의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이분을 돌봐오신 주치의가, 근데 그 주치의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녀님 혹시 저기 순례를 한번 다녀와 보시죠. 이렇게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내 몸이 이런데 무슨 순례냐고. 그런데 그 주치의가 그래도 한번 힘들어도 한번 다녀와 보시죠. 해서 이 수녀님이 정말로 그 주치의 말을 듣고 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다녀오시면서 몸이 싹 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는 우리 기독교랑 다르게요. 뭔가가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를 행정 절차 처리가 그렇게 막 그냥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나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당신은 입다물고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적이라는 걸 인정받으면 그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엄명을 해서 주교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낫지만 침묵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조사를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했다는 거죠. 의사들이 소집이 돼서 이분의 평생 의료 기록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하고 MRI 찍고 CT 찍고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의사들 나름대로 이걸 그 다음에 또 신부들, 신학자들을 또 모여서 촥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 수녀는 치유받은 게 기적이 맞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남부의 루르드 지역이라는 데를 순례를 가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순례 갔다가 치유받은 70번째의 기적 치유자다 해서 공인인증서, 카톨릭은 저런 거 좋아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은 거예요. 70번째 기적.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기적을 공인받고 나서부터 인터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냥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은혜가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보통의 은혜, 우리의 이성적인 상식적인 것으로 쉽게 수용이 되고 그냥 접수가 되고 그냥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 기적의 은혜, 표적의 은혜. 이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은혜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 은혜가 하나는 보통의 은혜, 하나는 표적의 은혜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두 번째 이 기적의 은혜, 표적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표적과 기적에 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싹 흩어져가지고 동서사막,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흥미롭게도 뭘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말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로는 말, 두 번째로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 8장 1절을 보면 말도 듣고 복음의 전파의 말도 듣고 그거는 뭐 이해가 되죠. 말하면 이해하고 듣고. 그런데 두 번째로 표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수행했다는 거죠. 말을 들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표적을 이게 이제 원어는 블레페이엔 타 세메이아 이런 말인데 블레페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고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인데요. 사인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나와도 한두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한두 번인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과 깊은 관련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복음 전파 현장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사인이라는 표적과 기사라는 기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말로만 하지 않고 항상 말 플러스 표적, 기사, 이적,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고린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죠. 다이너마이트 능력. 하여튼 표적, 능력, 기적. 하여튼 이런 사건들에 항상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표적의 은혜, 기적의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통의 은혜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 표적의 은혜, 기적의 은혜도 받고 살아가시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의 은혜, 기적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표적의 은혜는 단순하다,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발멜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발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그 대결하는 방법이요. 제단을 쌓고 각각 자기들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패가지고 올려놓고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요 위에 한 마리는 요 위에 놓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뭐냐면 시작이 기도를 각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서 누가 먼저 이 재물에 불이 붙나 이게 이제 이 싸움 게임의 이제 방법인데 그래서 먼저 이쪽 850명 쪽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850명이 막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겠어요. 죽고 사는 그런 순간이니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급해서 막 춤추면서 뛰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고 막 자기 몸을 칼로 긋고 막 창으로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목숨 바쳐서 기도를 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저녁녘이 되는 데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나서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게 너무 단순하게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도를 딱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와가지고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랑의 물까지 싹 타서 태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특징은 한마디로 해서 단순하다는, 복잡하지가 않고 어렵지도 않고 단순하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거린을 이렇게 봤는데, 거린이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큰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딱 walk, 우리말로 걸어라. 얼마나 단순해. 뭐 어떻게 테라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해. 네가 일어나려면 수술 받고 1단계, 2단계 약 먹고 3단계 재활치료 받고 너 3단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재활 운동의 7가지 운동을 이 운동 해야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walk, 걸어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권대영 집사님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고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고추 얘기. 고추 원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아 먹고 고추장 담아 먹고 그랬어. 떡볶이도 해 먹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데 어떤 분이 한양대 어떤 분이 그거 고추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자꾸. 원래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한데 이게 진리가 아닐수록 뭐가 자꾸 군더더기가 붙고 복잡하고 거짓말을 감추게 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설명이 있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은 너무너무 단순하다. 이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과정, 복잡한 절차, 무슨 선행 조건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해.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단순하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표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의 은혜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불연속적이다. 이게 불연속적이다. 가는 이 흐름하고 다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친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냥 있던 자리에 유하시다가 이틀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나서 벌써 며칠 지난 셈이죠. 늦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베다니를 가셨는데 나사로는 벌써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지만 옛날에 땅 파고 시신을 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이 아니라 이런 굴 같은 석굴 같은 데다 이렇게 시신을 갖다 놓고 앞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다 썩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매장법인데, 장례법인데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그 뜨거운 유대 땅에서 나흘 지나서 다 썩어가지고 부패하잖아요.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을 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까지 됐는데 그 상태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살부터 썩고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다 썩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흙으로 변하는 단계를, 그게 연속적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한 쌀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야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배를 동인 그 시신의 상태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원래 연속적으로는 썩고 있는 과정 속에서 더 썩어서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거기서 부연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일어났다는 거죠. 이 표적의 특징은요, 부연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또 이 세메이온이 나오는데요.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뭐 한 일기시간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손님이 오고 계속 먹고 즐기는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한 구석에 있는 것이고 그 하인들한테 저희가 물을 갖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이 물을 열심히 퍼다가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붓다는 거죠.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물 상태가 물은 그냥 상태가 지나도 물일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채웠으면 그 물 떠다가 연회 주최하는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니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보았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즐기고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표적이 세네이온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연속적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건강에 대한 책도 한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노인이 되면 근육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 책인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운동을 하면 수영을 하고 걷기를 하고 등산을 하면 이제 근력을 감소하는 걸 건강수명을 요양원에 우리 할머니들이 보통 12년씩 모였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면 평균 12년 병상에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러니까 올해는 사는데 사실은 건강수명이 아니고 평균 수명은 길지만 그 마지막에 10년은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하루라도 젊어서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건강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요, 책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 자체는 하강이야. 단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 그 각도를 이렇게 떨어지느냐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뭐 하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인생은 늘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면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아프다가 가시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좀 더 약을 잘 쓰고 치료를 받고 하면 좀 더 오래 사시고 좀 더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이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작은 사정이 어렵고 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문을 닫고 하잖아요, 회사들도.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힘을 쓰면 좀 더 이게 완만하게 할 수 있어도 이게 한번 추세가 꺾이면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연속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표적은 이게 이렇게 된다. 불연속적.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의 특징은 지금 있는 상태, 조건,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지금 상태, 상황, 조건은 절망적이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그 연속성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터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눴습니다. 표적은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연속적인 표적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의 특징은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상황, 환경,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보면 추세가 딱 정해져 있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표적은 그거 상관없이 지금 네 상태, 조건, 환경 전혀 상관없이 그건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중요한 특징은 노연속 표적이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세 번째로 표적의 특징, 표적의 은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표적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세메이오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양문이란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행각이 5개, 건물이 5개가 있고, 그 안에는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가득 누워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연못이 가끔 천사가 되어서 물을 흔들어서 동하게 하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그걸 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가득 모여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가득 있는 그 베데스다 예수님께 지나가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환자를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가서 너 병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내가 진작에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38년이나 지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간단하죠. 또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기적과 표적의 특징은 예측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요. 그것도 예측 불가능.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밤에 나타날지, 낮에 나타날지, 겨울에 나타날지, 여름에 나타날지.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를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사람이 만약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천사가 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만 있었다면, 그 하루 정도 도와줄 사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탁 뛰어들어가지고 날 수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이 장장 38년이나 누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 고친 것도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열고 고쳐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치료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참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를 가지는데, 부동산 미래를 예측한 앞으로 10년 살아남은 부동산, 사라지는 부동산, 이런 책,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제가 10년 넘게 계속 이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이 책 쓰려고 한 20여 나라를 다니면서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쭉 20여 나라를 몇 년 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쓴 책인데, 거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의 50% 이상이 앞으로 10년 안에 주상복합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뉴스 듣잖아요. 마트가 안 된다. 이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 봤다. 이제 가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마트 백화점은 안 되고 1인 가구들은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조금씩 사 먹으니까 편의점은 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다 알고 있고, 백화점도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거고, 일본이 그랬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도심에 있는 큰 땅, 마트 자리, 백화점 자리는 다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설 거다 하는 말이 일리 있어, 그럴듯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19년 전 2000년이 시작될 때, 밀레니엄, 새 천년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에는 뭐 단체니 기관이니 학교니 뭐 심지어 교회들도 비전 2020이라는 계획들을 다 발표했었어요. 20년 후에 우리 회사는, 우리 그룹은 어떻게 되겠다.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다. 다들 그런 발표를 비전 2020을 했는데요. 드디어 내년이 이제 앞으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GT, 내년도 GT인데 2020이 되니까 뭐 요즘 서점에 가보면 이 트렌드 뭐 이런 책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재밌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예측했던 게 뭐 맞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어떤 트렌드나 흐름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사람처럼 인구 줄고 가구수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백화점 안 되고 마트 안 되고 그 땅에 주상복합 짓는 게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런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표적과 기적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트렌드나 유행이나 이런 건 우리가 예측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표적과 기적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의 중요한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은 존재한다는 책을 쓰신 수녀님이요, 모리오 수녀님이 자기는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녀님은 본래 아버지는 주물공장 노동자고 엄마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가정부 하는 그러한 집에 6째 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수녀가 된 거냐. 프랑스 출신이신데 전쟁통, 2차 대전통에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녀 생활을 하시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5이 있는데 4이 먼저 갔어요. 4이. 그런데 이 수녀님이 동생들 갈 때마다 가는 걸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사는 걸 불쌍히 계셔서 긍휼을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표정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요. 이거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성도님들 예측 불가능한 이 표적의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표적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과거에도 베풀어주시고 지금도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표적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는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요. 표적이 없어요. 요즘 교회는 돈도 많고 큰 건물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요즘 목사님들은 다 PhD 갖고 있고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는 표적이 없어. 표적이. 멋진 성가대가 멋진 반야학단에 반지 넣쳐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표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구애를 보여주냐면 표적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